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정말로 어려운 일,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떤 힘으로 극복하나요? 내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자식. 해야지, 그렇게. 자식 때문이라도 부모가 어려움을 이겨야지. 자살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때려친다든지, 그러면 그 집안에 희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어려운데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환난을 이기거든요. 사람은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이기거든.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들은 뭐예요? 금메달 따면 인생 팔자 고치니까 금메달 따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가서 금메달 하나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따면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폰 계약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니까 다 금메달 따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다리가 삐어도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먹을 거 안 먹고 몸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만들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다 잘 때 막 일어나서 계속 움직여. 되는 애들 보면 잘 때 다 일어나서 운동하죠. 왜? 목표가 있어요. 환난을 이기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극복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거 하는 거 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환난을 이기나, 물론 자식의 힘도 있고 내가 뭘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기독교인들. 나는요 우리 교인 중에 사고가 바로 났는데 바로 전화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침착해서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해 줬더니 지금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생각이 나서 내 번호를, 그래서 내가 119를 그걸 눌러야지 어떻게 010 371 내 번호를 그거 어려울 때 어떻게 누르냐고. 근데 그분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바로 전화를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나는 그럴까? 나라면 내가 사고가 팍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뭐가 나나? 예수님이 나셔야 살아. 근데 그거는 정말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자매들이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나지는 않잖아. 확 어려운 때 남편, 그럼 진짜 애처가야. 남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남편 때문에라도 이겨야지. 그런 사람은 애처가지. 근데 얼굴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명은 있는데 얼굴 보니까 뭐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런 얼굴들. 자식 때문에 자식 얼굴 떠올라서 힘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식 생각나서 환난을 이기는, 내가 근데 그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집장가 가서 분가한 자녀들 봤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떠나면 뭐예요? 없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게요. 자식 생각하는 게 고귀하긴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진 못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장 3절에 보세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어떻게 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소망이야. 근데 가장 큰 힘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저 십자가의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인류를 위해서 너를 위해 고난받으셨는데 다 이기셨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저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가 나에게는 큰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소망도 되고 믿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잡아주셔. 일어나 걸으라 찬양했잖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등 뒤에서 도우시는 거야. 자식을 부르는 것도 좋아. 사랑하는 가족 부르는 것도 좋아. 그러나 내가 목표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뛰는 것도 좋아. 금메달 따려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도 좋아.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환난을 당했어.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없은 여김을 당하고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답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는 사람이 참된 소망이에요. 어려울 때 예수 부르는 사람은 그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어려울 때 자식 이름 부르는 소망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다 효도 못해.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크면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 그런 것도 자식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어떤 때는 결혼하고 분가하면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가정을 이룰 때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내 자식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걔네들이 다 살게 하셔야 돼. 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뭐야? 사람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야. 그게 허망하다 이거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게 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의 때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 보면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병 고침 받았고 환난의 때 예수님 만나서 환난을 이겼고 그게 간증이 돼서 주를 위해 살고 환난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게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야. 한글날은 감사하죠.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요, 우리나라 말이 없었다라면 우리 한문으로 읽어야 돼 이거. 옛날부터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다 한자를 읽어야 돼. 그래 중국 사람들도요, 거기 10억이 넘어 14억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말을 몰라. 왜? 어려워서. 한자가 어려워서 그렇게 중국이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어. 난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 내가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중국 오래 다녔어요. 내륙을 지하교회 전도하려고 많이 다녔는데, 아니 뭐 발전이 좀 됐을 때예요. 발전이 막 되고 있을 때야. 근데 가보면 화장실이 말이에요, 문도 없어. 그냥 서로 마주보고, 아유 그냥 더럽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전을 할 수가 없구나, 더러워서. 우리나라만 못해.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없잖아.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나왔다고. 글자는 읽잖아. 물론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못 읽어서 배울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운 외정시대 때 사람들이야 못 읽지만, 이제 뭐 6.25 지나고 나서는 다 읽지요. 글자를 다 읽어. 그 중국 애들은 못 읽어. 그러니까 G2가 틀려. 걔들은 G2가 아니야. G 꼴찌야. 중국은 꼴찌야. 왜? 글자를 못 읽어. 우리가 한글 갖고 있는 게 왜 감사하냐면요, 우리나라는요, 물론 뭐 주시경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말을 없애려고 그랬다가 주시경 선생이나 할버트라고 이제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한글을 배급했죠. 주시경 선생이 감춰졌던 한글을 퍼뜨린 게 주시경이죠.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한글을 많이 했어요. 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선교사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아펜살라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있었다니까. 토마스가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뭘 갖고 온 거예요? 복음서를 한글로 갖고 오다가 목배임 당해서 그거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있었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뭐가 있는 나라예요? 성경이 한글로 돼 있었어. 그런 나라가 없어요. 나는 그게 보고 하나님이 왜 한국을 이렇게 부흥케 하셨는지 알아요. 어떤 가정이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과 그런 나라는요, 복을 받아. 문명이 발전되고 그리고 신앙이 발전이 돼. 근데 아프리카나 남미가 복음은 막 전도는 잘 되는데 추장이 예수 믿으면 그 부락이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내가 못 가봤어요. 남미하고 아프리칸 전도하러 안 갔는데 거기는 뭐 막 집단 개종이 되는데 미개해. 그냥 춤이나 좋아하고 맨날 교회 오면 이렇게 일어나서 막 춤추고 이런 거 1시간, 2시간 하다가 설교 시간에는 자. 그래 그것들 뭐 사상도 없고 기독교 사상도 없어. 그냥 맨날 병 고치려고 나오고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받고 그거야 다야. 예배 시간이 그게 다야. 성경을 배우고 진리 위에 쓰고 이런 게 없어. 창조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너희들에게 복음, 이런 맥락도 없어. 그냥 맨날 춤추고 그냥 뚱땅거리고 그리고 여기 아프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프다 그리고 그게 다야. 그냥 그러다 헤어지고 또 만나서 또 이러고 그게 다야.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성경이 전달이 되지 않는 민족은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 어려움이 닥치면 다 무너져. 생각해봐요.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이기잖아. 근데 그런 성경의 진리도 없으니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미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운가? 왜 그래? 이렇게 자꾸 미신적이고 아둔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아둔하게 되고 미신적으로 빠지고, 아니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 이렇게 해서 드라큘라가 와 그리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십자가를 들이댄다고 드라큘라가 으악 하고 귀신이 떠나? 십자가 아무리 들이대봐 여러분 다 잡아먹어. 무슨 그렇게 그따위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 왜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자꾸 갖다 대려고 그래? 그 미신이야.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귀신을 이기는 거는 예수의 이름이고, 성경의 진리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를 다닐 땐 제사 지내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붙들려서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몇 자리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러는 정치인이 많아. 몇 자리를 잘 써야 된다. 산소 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쇠기둥 받고 그러잖아.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제사 지내면 안 지나면 망한다. 그럼 우리 기독교 다 망했어야 되잖아. 그리고 몇 자리를 잘못 쓰면 망한다? 지금 화장시켜가지고 다 어디다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잖아. 그게 왜 그런 미신이 생깁니까? 뭐가 없으면, 성경의 진리가 없으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게 옳은지 틀린지 모른다고요. 근데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 조선시대에 성경이 들어오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미신이라는 거야. 나를 본다든지, 손 없는 나를 따진다든지, 이사 갈 때 그걸 묻는다든지, 제사 지낸다든지, 그리고 몇 자리 잘 써야 복을 받는다.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야. 근데 공산당이 좋다고 또 다 넘어가. 뭐가 없으면 공산당이 맞는 줄 알아. 성경의 진리가 없으면 공산당이 맞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없으니까 과학이 또 맞는다고 생각해. 왜? 과학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진화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못 믿어. 그 진화론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 성경을 읽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 신앙이 없어. 여러분, 제 얘기 뭐예요? 어려울 때 성경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경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나 보다 이러는 거야.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자꾸 자기 생활에, 신앙생활에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신뢰가 없고,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수록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힘이 있는 거야. 성경도 맨날 자기가 아는 부분만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힘만 있는 거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강력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강력한 거라고. 시대를 끌고 나가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진리를 보라. 그게 환난을 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거야.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봐요. 2장 13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지 않고,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이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인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되고. 정말이라니까. 교수, 교사 이런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교수, 교사가 돼서 애들을 가르쳐야 바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기도하는 동아리에서 나보고 큰일 났습니다. 감독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동성애 가르치는 강사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독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소한 거는, 강의하러 오는 교수는 당신들이 막아.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교수들이 누굴 불러오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지? 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지? 칼과 창으로 했나? 뭐 했지? 그랬더니 95개 반박문을 붙였죠. 니들도 해봐. 말씀으로 신학교 간판에다가 대자보를 붙여.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에 차별금지, 동성애 지지하는 교수가 웬 말이냐? 써붙여. 네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여봐. 내가 그거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대자보를 써서 나한테 올렸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됐어. 네 수준으로 써봐. 그리고 갖다 붙여봐. 그럼 내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네, 그랬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내일 그 다음날 붙였더니 어떤 일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교수가 못 왔어. 그 교수가 못 왔어. 동성애 지지했던 교수, 외부 강사가 오려고 해서 강연회 하려고 했던 거가 대자보 하나 붙이니까 학교가 왜 이런 사람 부르냐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을 딱 대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확 몰리니까 학교가 몇몇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강사를 불러왔다가 스톱이 된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뭐로 깨어 있으면, 성경의 진리로 깨어 있으면 막는 거야. 감독의 권위로 막아달라고 그러는 건 한계가 있어.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걸 내가 다 어떻게 해? 네가 말씀으로 해봐. 네가 말씀으로 한번 해봐. 너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자보를 붙여봐. 네 가정에 붙여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한 20명이 모여. 거기 문성환이도 들어와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깜짝 놀라서 정말 되네요. 그래서 니들이 싸워. 말씀으로 싸우면 니들이 신학교 때, 전도사 때 말씀으로 싸울 줄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교계에 큰 인물이 된다. 맨날 내가 나서서 어떻게 도와주냐? 네가 해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움직이지 않아. 환난 가운데 우리는요,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질 않아.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신비 체험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말씀 종교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조를 잡아야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2시간 3시간 찬양한다고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이단도 많고 사상전쟁이고 이념전쟁인데 여기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말씀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신앙이 배울 때마다 말씀으로 자꾸 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강조가 돼야 되고,
한 성도 한 성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려고 그러고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은 머리를 굴려. 이 시대는요, 머리를. 배운 건 있어서 머리를 굴려. 옛날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거든. 별로 배운 게 없어. 간신히 신학교 나와서 성경 붙들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천막교회에서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배웠는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어. 머리만 굴려. 사람에게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맨날 사람에게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교회를 맨날 행사 위주로 하고 환란이 임해봐. 코로나 같은 게 또 덮쳐봐.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덮쳐봐. 환란이 덮쳐봐. 다 부서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환란 중에도 환란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십자가 예수님 붙잡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일제 치하에서도 기독교가 승리한 거는 교인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의 진리를 붙든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거야. 주님도 이기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마지막으로 자, 거기 시편 119편을 봐요. 시편 119편. 내가 어디라고 그랬죠? 네, 97절, 98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법은 성경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더니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뭐예요? 누구야? 원수가 마귀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어떡하지? 뭘 만들어 놓고 뭘 준비하고 그대로 되나?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면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그런 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이만큼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무신론적 기독교인이 있어요? 최 권사님, 무신론적 기독교인이 있어요? 없어. 개이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이야. 무슨 개이 기독교인이, 게이 기독교인? 레즈비언 기독교인?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무신론적 기독교인? 하나님이 없다는데 무슨 기독교가? 공산주의 기독교?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맹하니까 성경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야.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세례받은 거야. 아니, 무신론적 기독교? 그게 무슨 기독교야?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무슨 기독교가 돼? 진화론적 기독교? 그게 무슨 기독교야?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지. 개의 기독교인?
동성애 홍석천이가 기독교인입니까? 종교는 교회 다닐 수 있겠지.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돼?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지금 마지막 시대라 사상적인 이념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어느 시대보다 많아.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힘은 개인적인 어려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건 단순해. 진리가 복잡하면 가짜야.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라는 거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너를 그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이에요. 환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대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르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데, 간구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 아픈 교인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 이렇게 아까 우리 중보기도 한 것처럼 이렇게 간구,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이게 두 가지가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또 어떤 인천에 무슨 사랑 무슨 교회 인하대 교수가 목사인데 하는 얘기가,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그런 무식한 목사가 왜 그 사람 교수했지 목사 됐어? 정말 그 사람이 요즘에 또 흥정형만 완전한 성경이고 이 개혁 성경은 불완전한 성경이래. 이 이단이에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야. 성경은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개혁 성경도 있고 흠정역 킹제임스도 있는 거고, NIV도 있는 거고, 개혁 개정도 있는 거고,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근데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많습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대조해 보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있는 거지. 그 어느 거 하나만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틀렸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나머지 다 이단이야.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얘기하고, 무슨 목사인데 참 답답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성경 중심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다 미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해. 사도신경도 외우지 마라, 천주교에서 보고 베꼈다고. 아니, 사도신경은요, 천주교는 313년 거기 공교회가 된 거는, 로마 공교회가 된 건 4세기고, 이거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고백한 그 천주교 이전부터 했던 거라니까. 주기도문도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이야. 그걸 외우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을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지. 참 답답해. 유튜브에서 신앙 망치는 얘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다른 유튜브 얘기를, 설교를 듣지 마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비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시겠지만, 내가 유튜브 설교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공주의 목사도 많고, 또 어떤 목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우리 성경에 위배되는 말들을 막 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유튜브도 열렸고 텔레비전 방송 설교도 많고 라디오 방송 설교도 많고 잡탕이 많아. 근데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거기 등장하는 건 광고비 주면 다 나와. 나도 광고비 주고 나오라는 걸 내가 안 했어. 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돈 주고 가서 설교하는 거야.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막 강조해서 인기팔이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요, 지금은 설교가 많지만 성경 중심의 신앙을 은혜교회에서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정통신학을 배워야 돼.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큐티를 전도사 때부터 CCC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는데, 제가 성경 중심의 목회하려고 애를 쓰지만 간혹 잘못된 건 내가 임성모 박사한테도 서로 토의해. 임성모 박사도 세계 탑 클래스 아니에요? 옥스퍼드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박사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고 세계 최고야. 근데도 또 현장 목회에 대해서는 내가 또 현장 목회에 대한 거 가르칠 게 있고, 또 조직 신학에 대해서 내가 배울 게 있고 그래.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거가 어떤 데에서 가르치는 설교보다 성경 중심이다라는 건 아셔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환난 시대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첫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도 날 잡아주셔. 두 번째는 뭐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흔들리질 않아.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도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평안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시대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도 바빠서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